말씀의 추격전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Jonah, the son of Amittai.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100% 완성됩니다. 이 말씀을 하신다는 말은 말만 하는 분,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행함이십니다. 왜냐하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 그대로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뚝딱뚝딱 망치로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요, 진행이요, 완성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약속의 말씀은 그 한 단어, 한 글자, 한 점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여지없이 우리에게 100%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임하고, 실은 2025년 시작하는 첫날부터 오늘 이 마지막 이제 1시간 남은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약속대로 인도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추격 혹은 추적, chasing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God is the God of chaser. He's chasing after somebody. Who's somebody? Us. God is chasing us. Why? Why God is chasing us? 우리는 죄인입니다. God is chasing after sinners. God is chasing sinners like us. 죄인을 추적하십니다. 죄인은 달아나는 자예요. Sinners, by definition, are runners away, who are running away from God. Grace, on the other hand, by definition, is chasing after those who are running away.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혜는 달아나는 죄인을 추적하는 것이 은혜요. 죄는 무엇인가?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는 것이 죄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추격의 명수십니다. He's a master of chasing. 하나님 앞에 붙잡힐 죄인이 없어요. 하나님이 체이스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붙들리게 돼 있어요. 저는요, 무슨 영화를 좋아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1번 액션, 2번 호러, 3번 로맨스, 또 있나요? 뭘 좋아하죠, 제가? 1번, 예, 액션이에요, 액션. 그래서 여러분, 본 시리즈 아세요? 전 본 시리즈가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예, 미션 임파서블보다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모든 액션 영화의 하이라이트는 체이싱이에요. 그거 아세요? 그 의도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카 레이싱, 카 체이싱 하는 거, 자동차 추격전이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데, 제가 그 본 시리즈 중에 본 얼티메이름인가? 그 부분에서 사람이 사람을 추적하는 도보 추적이 있어요. 도보 추적. 막 뛰어가고 쫓아가고 막 이 빌딩에 저 빌딩으로 막 뛰어나고 막 침실로 유리창 깨고 들어가고, 와, 그 너무너무 재밌다. 사람이 사람 쫓아가는 것도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그런 긴박감 있는 추격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달아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열심히 우리를 추적하십니다. 오늘 성구영신 마지막 예배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이 추격전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누구를 추적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를 추적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달아나고 있는 요나를
추적합니다. God is chasing after the prophet Jonah. 저는 한편으로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달아나고 있는 도망자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비록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여전히 틈만 있으면 달아나려고 하는, 이 도망하려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려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kind of, if you have a chance, you want to break away from God. You want to break away from what God is doing. I just want to have a break. 그러면서 기회만 있으면 달아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 달아나는 모습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God is chasing those who are running away when they have an opportunities. 우리도 어쩌면 달아나려고 하는 습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나가 달아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절 보시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하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에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뭘 도망가냐면, 도망간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the meaning of the running,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거예요. You flee from the face of God or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은요, 죄를 당한 사람의 얼굴을 못 봐요. 얼굴을 피해요. 사람끼리도 그래요. 내가 누구에게 잘못을 했으면 그 사람이 앞에 있으면 그 사람의 얼굴을 못 봐요. 그게 죄인의 습관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고 있는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달아났다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어렸을 때 동생들하고 막 집에서 노는데 수요 저녁 예배 시간이었어요. 이제 부모님은 수요 예배에 가셨어요. 그래서 제 동생들하고 집에서 놀다가, 좀 과격하게 놀다가 유리창을 깬 적이 있어요. 유리창을 깨고 부모님이 돌아오는 그 시간에 우리 모두가 숨었어요. 유리창 깬 거 알면 얼마나 야단 맞을까. 죄를 지면요, 우리 아이들도 부모의 얼굴을 피해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얼굴을 피하는 순간, 아, 얘네들 뭔 죄를 지었다는 거 금방 알 수 있어요. 엄마를 막 피해, 아빠를 피해요. 그렇죠, 여러분? Students, why you were running away from your parents? You did something wrong, didn't you? 그러니까 부모의 얼굴을 피하듯이 우리가 잘못한 사람의 얼굴을 피해요. 요나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어요. 이게 도망간다는 뜻이에요. 도망간다는 말이 꼭 literally you are running, 그렇게 physically 그 다음에 distant wise running away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얼굴을 피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저는 이거를 영적 하향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decline 되는 거를, 이게 바로 도망가는 모습이에요. Spiritual decline or spiritual depression. 왜냐하면 5절의 말씀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Jonah went down to Joppa. Went down to Joppa, which is a seaport.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그 뉘앙스가 영적으로 요나 선지자가 지금 하향, 내리막길을 가고 있고 디프레션에 빠져 있고 영적으로 지금 슬럼프에 빠져 있는 것을 은유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He went down. 심지어는 그 배에 탔는데도 뭐라고 했어요? He went down. He is gone down into the inner part of the ship. 그리고 거기서 fell into a deep sleep.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것을 지금 은유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That's what it means by running away from God.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요. 즉 당신의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는 일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사람이 예배 나오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예배 나와서 은혜 받는 것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예배 나오는 것에 대한 발걸음들이
무거워졌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지를 못하고 은혜를 기대하지도 않은 아주 이 지난주 말씀처럼 이 딱딱한, 이 기경해야 할 그런 딱딱한 밭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묵은 땅이 되어가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고 있는 도망자의 모습이에요. 어쩌면 우리도 그런 실제적인 달아나고 있는 죄성이 있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한번 뒤돌아보기를 원해요. 이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 내가 그와 같은 이렇게 묵은 땅으로 지냈던 한 해가 아니었는지,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기대가 없고 그 말씀에 대해서 열린 귀가 없고 말씀이 들리지를 않고 적용이 안 되고 말씀을 나눌 게 없어요. 말씀에서 나눠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 당연히 여러분은 지금 영적인 잠을 자고 있고 영적인 디클라인에 빠져 있는데 실은 그걸 모를 수가 있어요. 그냥 참석, 예배에 오는 걸로 I'm okay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actually you are going down spiritually. You are in a deep spiritual sleep. 그래서 running away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영적인 흐름을 끌고 가세요. 교회는 막 부흥하는데 자기 혼자 이렇게 막 그 디프레션에 빠지고 그러지 않아요. 교회는 막 힘들고 어려운데 자기 혼자 나는 영적으로 오케이.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거는요, 사도 바울도 도시마다 선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레아의 성도들을 봤더니 한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과 비교해 볼 때 베레아의 성도가 훨씬 더 고상하다. They are more noble. 이전 한글 성경, 이 예전의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들이 더 신사적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더욱더 깊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충만히 받고 있는 그 공동체를 얘기하면서 그 공동체 때문에 그 전체의 분위기와 전체의 영적인 흐름이 훨씬 더 건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얼바인이 플러턴보다 리버사이드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저는 분명한 것은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흐름 속에서 같이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라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에서 으쌰으쌰 하면은 같이 뛰어드셔야 돼요. 교회에서 한 방향으로 가자고 무브먼트를 일으키면 같이 그 파도를 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나는 I don't care, 나는 흥미가 없다, 나는 내 나름대로의 걸음이 있다, 이러시지 마세요. 절대로 우리의 신앙은 별도로 움직여지잖아요.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흐름을 잡고 우리가 영적으로 레벨업, 다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꼭 같이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교회와 함께 은혜를 받고 교회와 함께 영적으로 더 충만해지고 교회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같이 참여하셔야 돼요. 그 교회가 열심히 우리 큐티 하십시다 그러면 큐티에 같이 뛰어드세요. 우리 셀 모임 하십시다 그러면은 셀에 조인 하십시오. 나는 그런 거 없어도 잘해 이러지 마시고 교회의 영적인 흐름을 같이 타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열심히 응원하고 격려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같이 한번 스타트업 하십시다 라고 했을 때 꼭 같이 하세요. 이웃교회 미국 목사님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오시는 부흥은 마치 서핑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서핑. 그래서 파도가 왔을 때 서핑 보드를 타야 부흥을 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파도가 와도 나는 서핑하는 거 관심이 없어 하면 그냥 관심이 없어 지나가는 게 아니라 파도에 치여서 밑바닥에 곤두박질해서 다칩니다. 파도에 치여서 죽습니다. Either you are get on the board and do the surfing and experience the revival that God is about to bring to our church, or you just ignore what church is trying to do. Then you collapse
with the wave that are coming at you. So it is my encouragement to all of you, when church trying to do something, join passionately and jump on and get on the surfing board and feel and experience the revival that God is about to bring to our church. Without church, I could do anything? No, it's not working that way. You're always working with a God's holy community like a church.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항상 함께 공동체와 같이 움직여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할 때, 오늘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있지만 내 안에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려고 하는 도망자의 이 DNA가 있어서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지, 영적인 깊이 잠이 자고 있는 건 아닌지, 교회와 함께 움직이지 않냐고 나 홀로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서핑보드에 올라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요나가 구체적으로 도망간 이유를 살펴보겠어요. Why did he run away? What's the reason?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은 본문에서는 요나가 자기가 달아난 이유를 얘기 안 해요. 그런데 나중에 4장에 가보면 내가 그때 달아나려고 했던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2절을 보면 실은 이제 3장, 제가 이 큐티 말씀으로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계속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큐티 본문으로 3장에 보면은 부흥이 일어나요. 니누의 부흥이 일어나요. 제가 아마 주일날 그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4장에 가보면 그 부흥을 보면서 지금 요나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가 도망했다고 드디어 도망간 이유를 얘기하는데, The reason of his running away is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요나의 달아나는 이유였어요. The reason I'm running away because you are a gracious God and you are merciful God, you are slow to anger and you are abounding in steadfast love even to those people who are our enemy. 우리의 원수인데 그 원수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I ran away, 달아났다고 하는 거예요. It's kind of unthinkable. As a man of God, the prophet of God, he ran away that God will have a mercy and grace upon his enemies. 원수도 사랑해야 되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더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나는 그게 죽기보다 싫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는 왜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실 때 달아나는가 생각해 볼 때, 실은 뭐 겁이 나거나 우리가 너무 희생을 치거나 너무 힘들게 하니까 두려우니까 그래서 달아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나는 그래서 달아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첫째로 그가 달아난 이유는 비겁해서 달아난 게 아니었어요. 두 번째로 그는 게을러서 일하기 싫어서 달아난 게 아니었어요. 세 번째로는 니누의 성이 철옹성과 같아서 너무 무서워서 달아난 것도 아니었고요. 네 번째는 순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달아난 것도 아니었어요. Which are actually understandable. We are running away with the kind of reason like this. 그렇지 않아요? 야, 우리 가자. 그러면 나 바빠. 야, 이거 가자. 나 또 코 꿰기 싫어. 아유, 야, 교회는 살짝 왔다 살짝 가고 그냥 내가 하기 좋아하는 것만 살짝 하고 가는 거야. 뭘 그래, don't get involved. 이런 분 많아요. 그래서 달아나잖아요. 그래서 아마 요나도 그래서 달아났겠지. 내가 하기 싫어서
달아나듯이 아마 요나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 요나는 비겁해서도 아니요, 게을러서도 아니요, 두려워서도 아니요, 아니 심지어 순교당할까 봐 달아난 게 아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 달아났느냐? 니느웨 사람들이 싫어서 달아났어요. I don't like them. I hate them. 그래서 달아난 거예요. 우리 한국말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국 사람은 배고픈 건 잘 참는데요, 우리 민족은요 고달파도 참는 민족이에요. 일제시대, 6.25, 뭐 보릿고개, 가난한 시대를 지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배고픈 건 참아. 근데 뭘 못 참아요? 배 아픈 건 못 참는데. 그게 우리 한국 사람이라는데 굉장히 설득력이에요. 이거 우리가 한 말이 아니라요, 그 대천덕 신부라고 외국분이 한국에서 선교하셨던 분이, 그분이 한 말이에요. 한국 사람은 진짜로 이 배 아픈 거를 못 참는 것 같아요. 얼마나 시기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요나가 이 달아난 이유가 이상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실은 그런 죄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싫어서 달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저 사람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저 원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그 꼴을 못 봐서 달아났다는 거야. 내 그 꼴을 보느니 차라리 안 보겠다 하고 달아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거를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달아났어요.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정말 뼈 아프도록 가슴 아픈 죄악의 청사진, 그게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나하고 내 원수가 복을 받는 게 싫어서 달아나고 그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리새인이거든요. 나하고 다르면 다르다고 생각 안 하고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거든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싫으면은 다 싫은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예배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데 왜 내가 그런 일에 관심이 없을까? 그 일을 맡은 책임자가 내가 싫은 거예요. 아, 저 집사가 그 팀장이야? 아, 나 그러면 거기에 관심 없어.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우리에게 충분히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난 하나님 사랑해. 그렇지만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일들을 맡아서 하는 거는 내가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관심이 없어. 그런 모습이 정확하게 우리가 고개를 설레설레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럴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었다고 지금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그 죄를 노출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도망가는 그 이유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좀 더 고상한 얘기하면 이건 자기 의의 문제예요. 이게 내 의의 문제. 요나는 철저하게 자기 의의 문제를 가졌어요.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Self-righteousness problem이 요나에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들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지, 어떻게 저 할례 받지 않는 더러운 이방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우리와 같이 의로운 사람이나 우리와 같이 좀 하나님의 말씀 경건한 생활을 우리가 복을 받아야지, 어떻게 저 인간들이 복을 받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잡아가지고 괴롭히는 저 아시리아 사람들이 무슨 복을 받냐는 거죠. 이게 자기 의의 문제거든요. 이거를 좀 편한 말로 얘기하면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제일 잘났어요.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복을 받냐? 복은 우리와 같은, 나 같은 사람이 받아야지. 이 self-righteousness problem. 그게 바로 요나였고, 구체적으로 그런 레이시즘으로 나타나죠.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레이시즘. 어쨌든 이와 같은 이
도망가는 이유, self-righteousness from, 이거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확실하게 있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자기의, 자기가 제일 최고고, 자기가 제일 옳고,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자기하고 틀리면, 다르면 저 사람 다 틀렸고, 이게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그 사람 때문에 나는 하기 싫어, 그 사람 때문에 난 거기에 안 가, 그 사람 때문에 뭐든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데도, 교회가 으쌰으쌰 하는 일에도 관심이 없어. 그게 우리에게 있다면 요나가 달아나는 이유가 정확하게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지만 열심히 하나님의 그 얼굴에서 달아나고 있는, 얼굴을 피하여 달아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데 하나님은 그 요나를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여기가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가 뭐라고요? 그 죄인을 놔두지 않고 추적하는 게 은혜예요. 그냥 놔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Thank God we are not God.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그냥 놔둘 것 같아요. 그래, 네 알아서 해 하고 멸망에 그냥 놔둘 것 같아요.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자기가 알아서 가는데 놔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달아나는 죄인을 추격하는 하나님, 이게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추격할 때 폭풍을 몰고 추격해 오십니다. 편하게 배 밑창에서 자고 있는 그 요나를 향해서 왔어요. 여러분, 섬장 위에서는요, 지금 물이 막 들이차져가 배가 흔들리면서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으니까 자기 짐들을 다 바다에 던집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 안 넘어지게 하려고. 그러다가 이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 이 요나를 선장이 발견해. 그리고 선장이 그 요나를 꾸짖어요. 야, 지금 사람들은 전부 다 각자 자기 신에게 구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배 밑에서 이렇게 쿨쿨 자고 있느냐? You don't care about us. You don't care about the safety of this ship. You don't care whether people die or not. Come on, wake up. If you have a God that you worship, ask Him to deliver us. Sounds like this word is rebuking the church. The church is not doing what they're supposed to do. 어쩌면 이것이 세상에게 욕을 얻어먹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깊은 영적 슬럼프와 잠에 빠져 있을 때 세상에서 교회를 나무라는 모습과 같아요. 그리고는 결국은 이 풍랑이 도저히 잦아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서 이 풍랑이 오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왔는가? 라고 하면서 제비를 뽑는데 이 제비가 누구한테 와요? 딱 하니 요나에게 옵니다. 야, 이 요나에게 오니까 요나는 알았어요. 벌써 이 추적해 오는 폭풍이 하나님이 자기를 추적해 온다는 것을 이미 그는 직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는데 자기가 딱 뽑히는 순간에 와, 참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니 그때 요나는 알았어요.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구나. 이 폭풍은 그냥 일어나는 폭풍이 아니라 자기를 추격해 오시는 하나님의 체이스인 것을 금방 알게 되었어요. 여기서부터 요나가 변합니다. 여러분이 이 장면에서 변해요. 요나가 나중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도 변하지만 실은 여기서부터 변하는 것을 캐치하게 돼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 도대체 누구야? 하고 묻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세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게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Students, think about it. Jonah was confessing who he was. Boldly, I would say. Who are you? Why you were on this ship? Where are you going? For what reason? 이거 물어봤을 때 I am a Christian. I'm serving the Holy God. I'm attending the Bethel Church. I love the Lord. I worship the Lord. I am a Christian. 여러분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Can you say that boldly to your students, to your friends and to your teachers when they ask you, who are you? Then can you say that boldly? I am a Christian. I'm a God worshiper. I'm attending a church. The best church in the world, Bethel Church.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저 크리스찬입니다. 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요나는 여기서요, 지금 너 때문에 이 폭풍이 왔다라는 것이 제비 뽑혔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누구라는 걸 당당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더 고개 숙여서 요나를 존경하게 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요, 이 바다가 이렇게 흉흉한 이유는 자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12절 보세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래요. Pick me up and throw me into this roaring sea. 바다에 던지래요. 저는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대개 이렇게 덜미를 잡히잖아요. 제비가 딱 뽑혀가지고 너구나! 너 때문에 이랬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대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래요. 봐달라고 그래요. 다시는 안 그럴게라고 그래요. 근데 요나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Pick me up and throw me into this sea. 이거 뭐예요? 다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를 던지라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한 거예요. 아니, 죽어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추적해온 폭풍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추적해온 것을 아는 이 요나가 이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를 던지라는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죽어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그 폭풍에, 하나님이 자기를 추적해온 그 폭풍에 자기를 던지는 모습이 나타나요. 야, 이거는 아무나 하는 얘기가 아닌데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요나의 모습을 예수님이 나중에 훗날에 픽업을 해요. 이 음란한 세대는 표적을 구하는데 나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The sign of the prophet Jonah, 요나의 표적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나의 표적은, 우리가 금방 알다시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갔다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표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성경학자들의 얘기예요. 맞아요.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부분도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으로 지적된 또 하나의 표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고기 뱃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표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무슨 표적일까요? 자기 자신을 죽음의 바다에 던지면서 실은 요나는 그 선상의 사람들을 살려냈어요. 만약에 그곳에서 나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 번만 봐주세요 이랬으면 그 배가 뒤집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나는 알았어요. 나를 바다에 던지면 이 파도가 잠잠해질 거라고 그랬어요. 아니나 다를까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순간에 폭풍이 잠잠해졌어요. 그래서 선상의 사람들을 살려냈어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폭풍을 향해서 잠잠하라 했을 때 그 폭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폭풍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전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표적이었을까요? 예수님도 실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던졌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나를 저 십자가 죽음으로 던지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던져졌을 때 그로 말미암아 실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의 왕후로 있었을 때 왕이 부르지 않을 때 가면, 아련을 하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게 페르시아의 법이었어요. 그러나 하만 장군의 그 음모로 인해서 유다 자기 백성 74만 명이 몰살당하게 됐어요. 모르드게가 네가 이때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도전에 에스더가 죽음은 죽으리라 하고 왕을 만나러 가죠. 진짜 부르지 않았는데 갔잖아요. 죽을 수 있는데 죽음은 죽으리라, 나를 저 죽음의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요나와 같이 나를 죽이소서, 죽을 테면 죽겠습니다 하고 던졌을 때
에스더는 74만 명의 유다 자기 백성을 구원해냈어요. 어쩌면 이 요나의 사인은 자기를 죽음의 바다에 던지면서 그 선상에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냈듯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줄 이 시대의 표적 사인은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던져지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십자가의 사인을 보여주신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추적하십니다. 동반된 폭풍은 요나를 죽음의 바다로 던지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요나가 던져지면서 조용해진 바다, 다시 선원들이 살고 선원들이 일어나고 다시 구원의 반열에 들듯이 우리 또한 말씀과 동반된 폭풍우 속에서 겸허하게 나 자신을 던질 수 있다면 우리는 이 폭풍 속에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살려내는 거룩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지금 폭풍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지금 폭풍 속에 있어요. 그렇지만 이 폭풍에 맡기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폭풍에 자신을 던져 구원하는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있듯이 우리도 어떠한 폭풍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면 죽어도 괜찮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라면 그 안에 던져져도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가운데서 일으키실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있을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델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폭풍을 만날 것인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담대함을 선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묵은 땅을 기억하면서 새해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출발점을 믿고 주여 이 폭풍 가운데서 나는 주님 붙들고 가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을 다시 일으키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새해는 주님과 함께 폭풍을 함께 지나가는 이 역사의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